우리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삶의 문제를 푸는 지혜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일곱을 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이 스테반 집사가 6장 8절부터 15절에는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대립하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3장과 4장에 가서는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서로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었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이 이 대제사장 또 어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겪어내는 장면이 5장에 나오고 있죠. 심지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그 잘못 드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6장 1절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런 원망의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삶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문제가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문제입니다. 없어도 문제죠. 네, 다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초대교회도 풀었는데 그 풀었던 원리가 뭐냐라는 것들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삶의 문제를 풀려면 먼저는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장 2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 하니 아멘. 여기에는 6장 1절에 그 원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2절부터 4절에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자,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바로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접대를 일삼는 것, 그건 뭐죠? 쉽게 얘기해서 봉사죠, 봉사. 자, 봉사가 귀한가요? 귀하지 않은가요? 귀하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봉사 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봉사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발치에 앉아서 그래서 쫄긋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식사하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주님, 저 동생 지금
군번이 안 되는데 뭐 하는 거냐고. 좀 와서 좀 봉사 좀 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여러 가지 바쁜 일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한 가지만 해내도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들도 봉사하는 거 귀하고 중요한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뭐를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에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러분, 추수 때 자면은 끝나잖아요. 뭘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삶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야 됐다는 것들을 안 거죠. 봉사하는 일도 귀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말씀보다 봉사를 더 중요시 여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제는 본질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 그것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뭐가 우선순위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세상의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요즘에 얼마나 치열한지 제가 진짜 요즘에 중3 학부모로 고등학교 입시가 이렇게 치열한지 몰랐어요. 와, 제가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늦었대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거의 결정이 된대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해에서 어느 분이 정말 입시라고 부족할 것 없이 쫙 잘 키웠어요. 좋은 대학도 갔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분들이 많대요.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에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통탄하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국 교회 중고등 이렇게 쫙 해서 대학을 보내고 와서 그렇게 입시 막 하고 주일 빼먹고 막 했는데 결과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갔는데 끝에는 지금 하나님 멀어져 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눈물로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많다는 거죠. 그럼 삶에 뭐가 문제냐? 바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들이 가이드를 제시하죠. 그게 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는 거죠. 그럼 봉사하는 일 귀한가요, 안 귀한가요? 귀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에게나 그 봉사의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는, 풀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 하나,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6장을 보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뭘까?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한 분이 딱 드러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었어요. 여러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읽어보세요. 6장 5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딱 얘기해요. 그 다음에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6장 10절에 보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요? 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죠?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6장 8절에 보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했어요. 권능은 성령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긴가요? 여보세요? 능력인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나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공동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내 증인이 된다. 네, 예,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을 언제 받았을까요? 자, 지금 스테반이 6장 8절에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그랬어요. 그럼 권능은 언제 받았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6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일곱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 안수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안수하는 것은요. 성령의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한번 볼까요? 8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을 한번 보시죠. 1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안수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들이 이 일곱 지사에게 안수하니까 거기에 뭐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권능이 덧입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6장 8절도 스테반이 뭐가 충만한 거야,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다 뭐까지 덧입힌 거예요? 권능까지 덧입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성령과 믿음이, 은혜와 권능이, 성령과 지혜가. 거기 공통점은 뭔가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삶에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아도 성령은 돌파하고 사람이 뭐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성경을 불태우고 너 성경을 갖다 버리고 찢어버리고 별일을 다 해도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지 못했다. 지금 북한 땅에도 최소 20에서 40만 명의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주계장막이라고 했던 그 중국동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1억 명에 가까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